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또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또 존귀함에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 가지씩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3가지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인간을 향한 기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인간을 향한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육체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기도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너무 영적인 해석, 심오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기도 중에 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간을 향한 기도, 이 인간을 향한 기도의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는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미워지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특별히 복수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복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이 용서의 기도, 우리는 육의 양식에 대한 기도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2023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용서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관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참 용서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책 중에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책인데 이 책의 서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즈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즈는 자신의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치여서 자신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범인은 과실치사 혐의로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즈는 그 범인이 언제 교도소를 출소하는지 그 날짜만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도소를 출소하는 날 로즈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준비해서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쳐서 로즈 역시가 과실치사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로즈의 아내가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는 로즈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손에 권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이 로즈의 아내도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자를 죽이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을 수 없으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그자가 죽는 것을 직접 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싶어요. 용서라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베드로는 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얽혀있고 우리의 삶이 그 용서라는 것에 맞닥뜨리는 얽혀있는 삶에 있을 때는 그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권총이 있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성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용서의 기도를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인간을 향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해당되는 우리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참으로 우리가 하기 쉬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간을 향한 기도 중에 이 5번째, 인간을 향한 기도 중에 2번째 해당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먼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오히려 복수가 우리 옆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3번역으로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3번역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뭔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은 타인의 용서가 선행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조건적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특별하게 조건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용서가 선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는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 중에 용서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생각에는 형제에게 용서를 해주긴 해주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번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해서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의 용서의 한계치는 7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셨습니다. 7번 아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7번씩 70번씩 수치적으로는 490번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완전하게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 7번을 70번이나 반복해서 용서하라고 횟수의 제한 없이 완전한 용서를 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490번이라도 5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느 누구가 이 용서의 지점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바로 달란트 비유의 빚진 자,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이 10,000달란트를 갚으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빚을 그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노동자가 무려 16만 년 정도 돈을 벌면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16년이 아니고 여러분 16년이 아닙니다. 16만 년 정도 일을 하고 죽도록 일하면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6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노동자가 6조의 돈을 갚을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은 6조의 돈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탕감을 받은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6조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또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나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친구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6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갚지 않았다고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6조의 돈을 탕감해 준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6조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0만 원 빚을 갚지 않는다고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래, 너도 당장 이리 오너라. 너도 내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에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어린아이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은 우리는 10,000달란트와 같은 탕감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용서를 받았고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작은 용서에 대해서 실천해야 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용서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였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작으면 나는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선량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고 그 사랑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그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 말은 나의 있는 보잘것없는 이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마음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용서의 그릇으로 우리가 그 작은 그릇으로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실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심신을 수양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요가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 동행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모아둔 목재가 불법이라며 세금을 내라고 경찰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말단 경찰들이 찾아와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샀는데 웬 세금이냐? 왜 자꾸 우리에게 벌금을 내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본심은 돈을 달라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차라리 나는 감옥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현지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그 경찰관들과 협상한 나머지 대략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그 일을 마무리 짓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경찰서장에게 3,000불을 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는데 그 전화 통화음이 너무나 익숙한 복음성가가 그 통화음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미라는 이 나라에서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성가를 통화 연결음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경찰서장은 기독교인임에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지만 정작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정을 선교사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이러려고 이 대접 받으려고 온몸이 망가지고 부서져라 사역을 했던가.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인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